오늘 남왕국 17대 왕 여호아스와 멸망기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아스 왕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그것은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이고 또 애굽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을 그 앞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이것은 쉐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야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의 말씀을 이 유다의 왕 가운데 요시야 왕에게밖에 이것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같이 신명기적인 개혁,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또 오경의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대로 종교개혁을 시행했는데 얼마나 열심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발견한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철저히 시행했는지 요시야 왕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9살에 애굽 왕에 의해서 전사했으니 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요즘에는 그런 말을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9988234라고 했어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 그냥 몸이 시들해서 금방 죽으면 참 복이 있다. 요시야가 그런 점에서는 젊고 힘 있을 때 빨리 죽었으니까 복되지만 너무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런데 이미 나라가 멸망하도록 정해졌기 때문에 요시야가 빨리 죽은 것입니다. 요시야가 주전 609년에 죽었는데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침공을 해서 수많은 그와 같은 왕족과 귀족들을 붙잡아 갑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와 같이 귀족의 자제 가운데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주전 605년에 인질로 붙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후에 4년 후에 나라가 큰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지나서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리고, 그러니까 이 고통의 시대에 요시야가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시야와 같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이미 멸망하게 된 것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인가? 그런 의문이 생기고 이미 결정된 운명은 바꿀 수 없다는 말인가 하는 좌절감이 우리에게 들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요시야 시대에 기라성 같은 탁월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멸망기 선지자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곧바로 왕궁에서는 요시야 왕의 후계자로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여호아스는 아마 반애굽파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의해서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애굽을 싫어하는 사람을, 아니 저런 애굽을 우리가 원수를 갚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을 왕자를 왕으로 삼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야지 아버지가 잘못했다, 요시야 왕이 잘못했다, 애굽이 전쟁에 나아가서 바벨론을 치고 아수르를 돕자고 할 때
우리 가까운 이웃인 애굽이니까 우리가 애굽을 도왔어야지. 아버지 요시야 왕이 잘못했다.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마 큰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아들은 엘리야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킴 이제로 이름을 바꿨는데 어쨌든 엘리야킴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고 셋째 아들이 여호아김입니다. 그래서 요시야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이 다 한 번씩 왕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라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제대로 왕을 못하고 순식간에 자리에서 물러나고 또 압력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시야 왕이 죽자 둘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그 여호아하스도 아버지 요시야를 따라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가 23세입니다. 그러니까 철들 나이도 됐죠. 그런데 이 여호아스는 그 아버지가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그 하나님을 섬기고 계획했으니까 이 여호아스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개혁을 듣고 보고 자라났을 텐데도 그 아버지 믿음을 본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요시야 왕의 믿음을 본받지 못했다면 아버지 이외에 다른 많은 불신자들이 주변에 있었을 것이다.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잘 섬기고 그 모든 그 가족들, 왕실의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철저히 섬겼으면 이 여호아하스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까닭이 없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가졌는데 그 할아버지 때부터 므낫세 때부터, 므낫세도 온갖 죄악을 저지르다가 나중에 말년에 한 4, 5년 정도 말년에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아들 아하몬이 하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악을 행하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돼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인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 아들도 지금 여호아스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유다 왕실을 비롯해서 유다 백성들의 총체적인 부패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시야 한 개인만 하면 이 개인은 참으로 훌륭하고 탁월하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지 않았다. 요시야가 왕이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 차마 그 면전에서 반대를 하지 못하고 예예했을지라도 실제로 신하들의 마음이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럼 바뀌지 않은 것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 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시야 왕은 자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전에 데려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미 때가 너무 늦었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백성들의 마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에 표범이 그 반점을 구수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겠느냐? 능히 그것을 바꿀 수 있었는데 악에 익숙한, 죄악에 익숙한 너희도 돌이킬 수 있다.
그런데 표범이 어찌 밤전을 바꿉니까? 피부가 검은 구스인이 어찌 피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 개역 13년,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한 13년, 주전 627년 그경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요시야의 사역이 그야말로 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 그때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바꾸려고 노력하다가 요시야는 죽었어요.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은 요시야 왕의 므낫세가 말년에 한때 이와 같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은 개혁처럼 아마 또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뭐 좀 열심히 내는 듯이 하나님을 믿겠지. 아마 그런 식으로 그 말을 귀등에 흘러버리고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와 같은 국가적인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극약 처방을 해서 나라를 멸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고 그들이 포로에 가서 그러니까 고생을 엄청나게 더 해야죠. 70년 동안 고생을 해야죠. 대를 이어서 포로로 지내야죠. 그런 것을 해서 비로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능력 안에서 그걸 바라보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와 같이 마음이 강팍하고 변화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주장의 그런 것으로 너무 매여 있는 사람은 좋게 얘기하면 신념이 뚜렷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을 바꿔야죠. 그런데 그와 같이 자기 고집으로 꽉 둘러차인 사람은 그 마음의 어리석음이 그 모든 정신을 덮어버려서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절구에 놓고 곡식의 그것을 찌우면 껍질을 벗겨주고 다 그게 가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어리석음은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국민들이 그와 같이 잘못된 사상과 이념과 우상숭배에 빠져들면 안 바뀐다. 어느 때 바뀌느냐? 완전히 망하고 그것도 세월이 더 지나서 정말로 우리가 어리석었다는 것을 대를 이어서 지나간 후에야 그제서야 깨닫는 그 유다 백성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런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와 같이 죄를 지은 조상들은 죽고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믿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믿은 그 하나님이 그 조상들의 그 토지나 집이나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포로로 지금 이와 같이 끌려와서 살고 있는데 그 조상의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기가 쉽죠. 그러므로 포로로 붙잡혀와서 2대, 3대를 지나가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넣어줘야죠. 말씀을 줘야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멸망기 선지자들입니다. 가까운 나라에 우리 한국인 교포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2세, 3세, 4세가 되도록 국적을 안 바꿔요. 그건 대단한 것이에요. 국적을 안 받고 살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거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피해,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걸 살아가고 있다. 그건 한국을 사랑하는 것이죠. 한국에 대한 조상의 뿌리에 대한 그런 굳건한 사랑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지자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믿음을 그 가까운 나라의 그런 교포들에게 심어줬는지 참 그건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런 것을 심어준 사람이 있어요. 그 심어준 선지자들이 요시야 시대 때, 지금 요시야 시대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 때 활동한 나훔과 하박국과 스바냐와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그 사역의 시작이 주전 663년경으로 그와 같이 생각하는데, 나훔서 3장 8절에 보면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내가라는 것은 야수르, 니느웨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돌렸으니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그 노암은 테베를 말합니다. 그 테베도 나일강으로 에워싸인 요새인데도 그것이 함락됐다. 그런데 아수르의 느느웨 성도 결국은 함락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테베가 함락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전 663년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 그 시작입니다. 그때고 아직 니느웨 성이 멸망한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은 주전 663년에서 612년경에 사역한 사람인데, 요시야 왕은 640년에서 609년까지 사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나훔은 지금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반드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유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주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선하사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나훔서 1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야훼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아수르의 세력은 지금 이제 쇠약해 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잔존 세력이 있고, 그 아수르를 멸망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바로 느고가 609년에 올라갔다가 이제 요시야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전히 이제 아수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이 산성이고 요새가 되신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함으로써 대제국의 그런 흥망성쇠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갖고 니느웨와 같은, 아수르와 같은 악의 세력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을 나훔이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박국 선지자가 또 출연했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도 주전 615년에서 598년 그 사이에 이제 활동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그런 활동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또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한다는 그 같은 종교개혁의 위대한 사상이 거기에서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껴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국제관계가 굉장히 어지러워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도 명나라가 쇠약해가고 청나라가 일어났을 때 조선의 조정 대신들이 갈팡질팡했어요. 청나라는 그야말로 만주에 있는 그런 오랑캐족이고 명나라는 이제 한족의 나라니까 우리가 명나라를 지켜야지 청나라에게 우리보다 그 당시 이제 조선시대에 하찮은 여진족에게 가서 머리를 굽히면 되겠느냐 해서 조정 대신들이 시대 파악을 잘 못했어요. 기울어가는 명나라를 붙잡고 솟아오르는 청나라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청나라가 화나니까 쳐들어와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나라가 임진왜란이 지난 후에 살 길이 막막한데 다시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돼요. 조정의 대신들이 국제정세를 바르게 파악했으면 명나라건 청나라건 그건 남의 나라죠.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해서 청나라가 명나라를 집어삼키는 판에 청나라를 오히려 도와야죠. 그러면 병자호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하박국 시대에도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는 쇠망에 나아가는데 새로운 바벨론이 지금 들고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수르는 쇠퇴해서 사라지는 것은 좋은데 아수르보다 더 강하고 나쁜 짓을 하는 바벨론이 우리 유다를 위협하고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시면 어찌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롭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십니까? 하박국이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정의로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의로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십니까? 정의롭지 않은 나라들이 국제 속에서 굉장히 강압을 연약한 나라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입니까? 그걸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그와 같은 궁금한 질문들이 종종 나옵니다. 욥기에서는 개인적인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도 깨끗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고통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욥처럼 그와 같이 끔찍한 고난을 처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 동네 사람들을 아무리 살펴보고 자기하고 비교해봐도 자기가 그들보다 잘못하거나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웃집 사람들은 자식들도 다 살아있고 직장도 여전히 있고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아니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어찌 저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십니까? 다른 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그래도 아침에 평안하게 일어나서 밥도 잘 먹고 그렇게 샀는데 나는 침 삼킬 동안도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니까 분분초초가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시고 정의로우십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욥이 처절하게 질문을 했고
이 하박국은 민족적인 정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우상숭배하고 우리보다 인권을 탄압하는 그 나라가 그것보다 선한 나라를 억압하고 침략해서 모든 것을 빼앗아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직접적으로는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 바벨론의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유다를 가까이 쳐들어와서 괴롭히는 그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에 대해서도 이사야에서 대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그러니까 북왕국으로 얘기하는 것이 좋겠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는 우리보다 더 나쁜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그럼 유다와 바벨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 자기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 우리보다 나쁜 바벨론이 왜 우리 괴롭히게 놔두십니까? 너희는 너희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고 바벨론은 또 마찬가지로 너희보다 더 심한 심판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바벨론도 망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시행하십니까? 그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일일이 설명하고 대답하고 이 국제관계나 인생의 수많은 거미줄처럼 얽히고 얽힌 그 모든 것들을 어찌 사람이 다 파악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에게 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바라는 그 근본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삶이 평탄하고 순적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해결이 안 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믿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손해죠. 그래야 우리가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죠? 우리가 배짱 튕기고 안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그냥 죽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처참하잖아요. 그냥 난 죽기까지 그냥 버티고 살겠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영원히 지옥에 가면 그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고집 피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나의 이성을 믿고 나의 그 논리적인 근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그냥 눌러 참고 사는 것입니다. 옛날 조선시대의 그와 같은 아내들은 다 남편들을 그와 같이 참고 받아들여가지고 조선시대에는 자식도 많이 낳고 인구가 번성했는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믿고 인내할 그런 남편이 없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안 해요. 그 자식도 안 낳아요. 세상이 이제 신뢰가 사라지죠. 그러나 가정의 그 측면으로 생각하면 남편을 신뢰하니까 가정이 깨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 파악해서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할지라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믿음의 증거를 생각하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그 마지막 성공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의 삶도 그와 같이 살겠다고 결단을 내리시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 믿음으로 그와 같이 끝까지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이하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하박국이 이와 같이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끊임없는 전쟁통과 지금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전쟁통과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사로잡혀가고 그 뒤에 계속되는 것과 같은 전쟁과 참화 속에서 아마 남는 것이 없었을 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양이나 소 다 잡아가지고 지금 군인들이 배고파가지고 군량미가 없는데 그거 잡아다가 먹었겠죠.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박국이 하나님을 부둥켜 안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둥켜 안고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믿었다면 이제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빠진 사로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도 우리 조상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아무것도 없는 곳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단다. 포로에 잡혀오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멸시와 천대와 왕따당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도 그렇게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자. 그 길을 열어주는 길을 열어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간 후에도 믿음을 남길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스바냐 선지자를, 그러니까 이 당시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 훌륭한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스바냐가 또 나타나요. 스바냐는 사역기간이 주전 640에서 609년 사이로 생각해요. 그 요시아의 통치기간하고 딱 맞는 기간. 그래서 스바냐를 보내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힘을 주고 말씀에 위로를 받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소나무를 보니까 소나무에 그 솔방울이 엄청나게 많이 열었다. 그래서 그것을 왜 그 소나무에 솔방울이 저렇게 많이 엽니까 하니까 소나무가 말라 죽기 전에 그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나무가 죽기 전에 종자씨를 많이 뻗뜨리기 위해서 솔방울을 많이 맺게 하고, 소나무도 참 희한한 것이죠. 소나무도 자기가 죽을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말라 죽는다. 그런데 대나무도 6, 70년 만에 꽃을 피우면 대나무가 말라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6, 70년에 꽃을 피울 때 그것으로 인하여 대나무 씨앗으로 종자를 번식시키고 죽는 거예요. 아, 대나무도 자기 죽을 때를 알아요. 그래서 씨앗을 남기고 자손을 보존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을, 그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그냥 멸망시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멸망해서 구하고 살리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백성들의 마음이나
그 당시 백성들의 마음은 못 돌이켜. 므낫세가 돌이킨 것은 개인적인 구원이지 자기 자식도 아몬도 못 들이켰고 일반 백성들의 마음도 못 들이켰어. 그 손자인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하게 종교개혁을 행했는데 그건 수박 겉핥기식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라도 마치 추수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줍는 식으로 이미 추수를 한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식으로 이사야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을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감람나무가 배임을 당하고 그죠? 나라가 사라져버린. 그래도 그 믿음의 거둔 씨앗들이 남아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그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다시 유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죽은 후에도 나는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티끌에 누운 자들을 깨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섬긴 백성으로 일으킨 것입니다. 스바냐 이름은 하나님께서 숨기신 자입니다. 너희가 망하고 다 흩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가 있고 숨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바냐는 주전 640에서 609년 사이에 요시아 시대에 활동했다는 것이죠. 그럼 스바냐는 왕족으로 생각합니다. 스바냐의 족보는 화려하게 해서 히스기야까지 올라갔는데 그 히스기야를 왕이라고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그러진 않겠죠. 히스기야는 왕이었을 것이고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의 이제 고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왕족으로 그러니까 요시야하고 이제 친척이 되겠죠. 요시야와 친척이 됐는데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부패하고 사람들이 그와 같이 요시야가 지금 요시야하고 똑같은 시대인데도 요시야의 그런 개혁에 마음을 주지 아니하고 부패했는지 기가 막힙니다. 스바냐 3장 3절 이하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방백들은 고관들이죠. 고관들은 사자처럼 부르짖어서 약탈하고 재판장들 이것도 지도자들인데 일이 떼갖고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해서 비나 맞추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으니 지금 유다가 그 요시야 왕이 개혁하던 이때 이 당시에 활동하는 스바냐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그 요시야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개혁하고 물론 그 개혁에 감동받아서 마음을 돌이킨 사람도 있었겠죠. 소수가.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코웃음치고 안 듣는 그야말로 속이의 경일기식. 아무리 요시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들려줘도 그 사람들은 여전히 왕이 보는 앞에서는 우상을 제거하는 척하지만 집에 가서는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 하는데도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선지자들은 간사하고 교활하게 행하고 마음을 안 봐. 지도자들이 이리 때처럼 백성들을 늑탈하고 그 유다 나라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럴 속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좀 편하죠. 편한데
대부분의 사람이 안 믿고 교회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만 살아남는다. 세상이 다 이런데 하면서 그 세상과 영합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사람들과 세상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자들이 있다. 감춰두신 자들이 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스바냐에 있어도 남은 자들이 있고 이사야의 남은 자 사상이 참 탁월한 남은 자들이 있다. 이 창조적 소수를 인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기드온이 그와 같이 300의 창조적인 소수를 통하여 미디안의 허다한 모레알과 같은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한 것처럼 우리는 창조적인 소수에 들어가야 되고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이 모든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님 믿으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시대를 만나서 참 엄청나게 비싼 그런 수업료를 그렇게 실제로 우리는 뭐 별로 드린 것도 없지만 이 아주 훌륭한 수업을 받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을 이런 시대에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 나타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편하고 믿을 때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쪽정인지 분간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요시야 그런 시대에는 요시야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과 우상숭배에 찌들어갔어요. 그러나 기라성 같은 그 같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껴안고 끝까지 하나님을 움켜쥐고 사는 스바냐처럼 하나님께서 감추인 그와 같은 속에 들어가서 살고 예레미야는 더 놀라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그와 같이 추구하고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은 허사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냐. 요시야 시대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 온전히 믿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말이 예레미야에 없어요. 터진 웅덩이 그거 파서 그 속에서 살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레미야 13장 23절에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증거하니까 예레미야를 존경한 것이 아니라 붙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시위대 뜰에 가뒀어요.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다했어요. 예레미야는 정말로 거기에서 굶어 죽을 뻔했어요. 나중에 그 같은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끊어진 것은 바벨론이 성을 함락시켰을 때 예레미야가 겨우 자유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예레미야 말 안 들었습니다. 요시야의 말은 요시야는 왕이기 때문에 듣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요시야가 그와 같이 전무후무한 훌륭한 왕으로서 수십 년 동안 개혁을 했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안 돌아가고 허사였다는 거죠. 힘없는 예레미야는 아나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추방된 아비아달의 후손으로 생각. 아무 힘도 없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붙잡아다가 가둬버리고 온갖 멸시와 모욕을 당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제가 어수룩하게도 주의
꾀임에 속아서 이와 같이 주의 종을 합니다. 그 말까지 했어요. 예레미야의 고백 속에 나오는 그런 탄식입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 왜 저렇게 눈물이 많은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후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한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에 앞서서 그 종의 고통을 통하여 눈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을 후대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릴 때 아, 예수님이 예레미야하고 오셨나? 그렇게도 생각했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 완전히 정해진 우리는 운명론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삭줍기식으로 그냥 건지시고 그럴 뿐이지 이미 그것은 정해진 것이고 이미 므낫세 시대부터 하나님의 타오르는 진노가 돌이키지 않았다. 이미 므낫세 시대부터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양심이 화인을 맞은 양심이 화인 맞으면 이 굳은 쌀배기면 옛날에 그런 그 발 뒤꿈치가 굳은 쌀에 벗겨서 면도칼로 이렇게 해서 벗겼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그렇게 굳은 쌀에 벗겨.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것이 멸망으로 치달려 내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때에도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말씀하셔서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의 약속을 줍니다. 이 백성들은 못 바꾼다. 그러나 그들이 죽은 후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그 자손들이 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그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공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킨 것은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의 메시지에도 회개를 안 했고 예레미야의 메시지에도 예레미야를 오히려 가두고 예레미야가 멍에를 메고 어느 날은 가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이와 같이를 통해서 너희에게 멍에를 메우시도록 정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하라고 하니까 하나냐가 그 멍에를 꺾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멍에를 꺾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도 출연해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멍에를 꺾는 거짓 선지자 하나냐를 보고 그 어리석은 백성들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저 매국노 같은 예레미야를 저렇게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고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로 그 백성들의 그런 인기 속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선과 악, 믿음과 불신앙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과 탐욕이 있으면 그것은 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있을 때는 항상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럼 올바른 선지자의 메시지를
분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선지자들이 4분이나 말씀을 했지만 그들은 요시야 시대 때 사역에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은 멸망의 길로 치달려 내려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그 왕,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통하여 멸망하는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올바르게 분별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